안녕하십니까? 바다의 별치기 엘라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성모님과 요셉 성인이 베들레헴으로 떠났습니다. 성경책에서는 요셉이 호적 등록을 하기 위해 베들레헴으로 떠났다고 나오는데요. 그에 더해 천사의 지시를 받고 베들레헴으로 떠나는 것으로 나옵니다. 성모 마리아는 그에 순종하여 고통스러운 길이었지만 베들레헴으로 떠납니다. 그들은 베들레헴에 도착했지만 그들을 반겨 맞아줄 곳은 한 곳도 찾지 못했습니다. 이 어려움 속에서의 예수님 탄생 이야기 들어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동굴. 예수님이 탄생하신 동굴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나 있다. 동굴의 벽은 천연 암석으로 되어 있고 목자의 계곡으로 가는 길로 둘러싸인 남쪽만 약간 거친 석조물로 되어 있었다. 이 남쪽에는 동굴로 들어가는 또 다른 작은 입구가 있었지만 막혀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그것을 치워야 했다. 입구의 왼쪽에는 한때 성모님의 은신처였던 또 하나의 어두운 동굴이 있다. 입구 앞쪽으로는 갈대로 된 가벼운 지붕이 있어 그늘진 곳에 앉아 있을 수 있다. 남쪽에는 높은 곳에 빛과 공기를 위해 3개의 구멍이 있는데 벽돌로 된 격자로 닫혀 있다. 동굴 지붕에도 비슷한 구멍이 있다. 풀로 덮인 이 지붕은 베들레헴이 위치한 능선이 끝나는 곳이다. 서쪽에서 가벼운 고리버들 문을 통해서 조금 넓은 통로로 들어오면 일부는 각이 지고 일부는 반원형인 방이 있다. 동굴의 벽은 자연의 산물이라 아주 매끄럽지 않았지만 깨끗하고 쾌적했다. 입구에서 들어오면 북쪽에 측면 동굴이 있다. 그 입구를 지나면 요셉이 불을 피우는 장소에 도달한다. 그 후 벽은 북동쪽으로 더 높고 큰 동굴로 바뀌는데 여기에 요셉의 나귀가 서 있다. 그 뒤로 북쪽에 나귀가 들어갈 수 있을 만한 먹이를 놓아둘 수 있는 작은 방이 있다. 동굴의 벽은 남동쪽으로 바뀌어 방을 둘러싸고 마침내 입구로 나온다. 성모 마리아는 이 동굴의 동쪽 부분 입구의 정반대 편에서 세상의 빛을 낳았다. 아기 예수가 누운 곳은 동굴의 남서쪽 더 넓은 부분에 있다. 아기 예수가 누운 곳 바닥에는 가축이 물을 마실 때 사용하는 속이 빈 돌로 된 통이 있으며 그 위에는 길쭉한 직사각형의 구유가 있었는데 구유는 아래가 좁고 위가 더 넓게 나무 격자로 만든 것으로 1m 정도 높이 들려 있어 짐승이 건초나 풀을 편하게 먹을 수 있고 머리를 낮춰 밑에 있는 통에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동방박사 3사람이 선물을 드렸을 때 성모 마리아는 아기 침대 맞은편에서 아기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었다. 아기 침대가 있는 곳에서 서쪽 방향으로 이른바 동굴의 목으로 가면 먼저 남쪽 벽을 따라 남쪽 입구가 있고 그것을 지나면 입구가 고리버들로 엮어 만든 칸막이로 막혀 있는 성요셉의 방에 도착한다. 나는 구약시대의 상징적이고 예언적인 중대한 사건들이 예수님이 탄생하신 동굴에서 일어난 것에 대해 많이 들었지만 내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하와가 7년의 참회 끝에 약속의 자녀인 셋을 여기에서 출산했다는 것이다. 나는 또한 예수님의 사역에 관련된 환상 중에서 주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후 목자들이 기도하는 장소로 사용하던 이 탄생의 동굴에서 안식일을 지켰다는 것을 기억한다.
예수님은 목자들에게 성모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자마자 성부 하느님께서 이곳을 그분의 탄생 장소로 지정하셨다고 말씀하셨다. 동굴 입구에 이르렀을 때 해는 이미 기울고 있었다. 마을 바깥으로 가버렸던 어린 나귀는 그들이 여기 도착하자마자 찾아와서 즐겁게 깡충깡충 뛰어놀았다. 성모 마리아는 요셉에게 말했다. 보십시오. 우리가 여기로 온 것은 분명히 하느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베들레헴에서 좋은 환대를 받을 것이라고 자주 말한 것을 매우 속상해했고 내심 수치스러워했다. 그는 동굴 입구에 당나귀를 두고 성모 마리아가 쉴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한 후 불을 켜고 고리버들로 만든 동굴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동굴로 들어가는 통로는 비좁았다. 벽에 밀집 같은 묶음이 가득 쌓여 있었고 그 위에는 갈색 매트가 걸려 있었다. 그 뒤 동굴 안에도 많은 것들이 쌓여 있었다. 요셉은 동굴의 동쪽 끝에 성모 마리아가 편안히 쉴 수 있도록 정리했다. 그런 다음 그는 어두운 동굴 벽에 등불을 걸고 성모 마리아를 안으로 인도했다. 그녀는 그가 양탄자로 준비한 소파에 앉았다. 요셉은 거처가 너무 초라한 것에 대해 가장 겸손하게 사과했지만 마리아는 기뻐했고 마음 깊은 곳에서 만족해했다. 그녀가 거기에서 쉬는 동안 요셉은 가져온 가죽 물통을 가지고 작은 개울이 있는 언덕 뒤의 계곡 초원으로 서둘러 달려갔다. 그는 샘에서 물을 떠서 동굴로 가져왔다. 그런 다음 그는 마을로 가서 작은 그릇들과 과일, 그리고 땔감용 나뭇가지 다발을 가져왔다. 안식일이 다가오고 있었고 많은 낯선 사람들이 마을에 있었기 때문에 마을의 길모퉁이에는 필수품을 싸게 살 수 있는 판매대들이 세워져 있었다. 하인이거나 이방인들이 물건을 팔고 있었다. 요셉은 밑에 손잡이가 달린 일종의 뚜껑이 닫힌 금속 바구니에 불이 붙은 숯을 가지고 돌아왔다. 그는 동굴의 입구 북쪽에서 이것을 비우고 조그만 불을 피웠다. 그는 여행을 떠날 때 화로 바구니와 기타 작은 도구를 가지고 왔다. 나무 다발은 가늘고 두꺼운 막대로 깔끔하게 묶여 있었다. 그 후 요셉은 식사를 준비했다. 그것은 노란색 콩물로 만든 일종의 죽, 그리고 익힌 두꺼운 과일이었는데 먹으려고 열면 씨앗이 가득했다. 납작한 작은 빵도 있었다. 그들이 먹고 기도한 후 요셉은 복되신 동정녀를 위해 잠자리를 준비했다. 그는 먼저 짚을 깔아서 매트리스를 만든 다음 그 위에 안나의 집에서 준비한 이불을 펼쳤다. 머리에는 담요를 말아서 베개로 사용했다. 요셉은 당나귀를 데리고 들어와 묶어 놓은 후 지붕에 구멍을 막아 외풍을 차단했다. 그리고 입구 쪽에 자신의 잠자리를 준비했다. 안식일이 시작되자 그는 축복받은 동정녀와 등불 아래에 서서 함께 기도를 낭송한 후 경건한 마음으로 작은 식사를 했다. 그 후 요셉은 동굴을 떠나 마을로 들어갔고 마리아는 몸을 감싸고 쉬었다. 요셉이 없는 동안 나는 처음으로 마리아가 소파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을 보았다. 기도 후 성모 마리아는 베개 위에 팔을 베고 옆으로 누웠다. 요셉은 늦게까지 돌아오지 않았다.
그는 괴로워했는데 나는 그가 울었다고 생각한다. 그는 기도한 후 동굴 입구에 있는 그의 소파에 온유하게 누웠다. 그리스도의 탄생. 성모 마리아는 주님 탄생 동굴에서 기도와 묵상과 위대한 영적 열정으로 안식일을 보냈다. 요셉은 여러 번 나갔는데 아마도 베들레헴의 회당에 갔을 것이다. 나는 그들이 전날 준비한 음식을 나누며 함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다. 안식일 오후에는 산책하는 유대인의 관습에 따라 요셉은 마리아를 동굴 뒤 계곡을 통해 아브라함의 유모였던 마라하의 무덤 동굴로 데려갔다. 이곳은 주님 탄생 동굴보다 더 넓었는데 그들은 여기서 시간을 보냈다. 그곳에서 요셉은 성모 마리아가 앉을 장소를 준비했다. 그들은 근처의 성스러운 나무 아래에서 기도와 묵상으로 남은 시간을 보냈다. 성모 마리아는 성 요셉에게 오늘 밤 자정에 아이가 태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천사 가브리엘의 주님 탄생 예고가 있은 후 9개월 만이다. 성모 마리아는 성 요셉에게 하느님께서 약속하시고 초자연적으로 잉태된 아이에게 가능한 한 많은 영예를 드리기 위해 그가 최선을 다하도록 간청했다. 마리아는 그도 숙소를 제공하지 않는 완고한 사람들을 위해 그녀와 함께 기도해 줄 것을 요청했다. 요셉은 마리아에게 그가 베들레헴에서 알고 있는 몇몇 경건한 여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녀는 인간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다고 말하며 거절했다. 안식일이 끝나기 직전 요셉은 베들레헴으로 갔고 해가 떨어지자마자 의자, 작은 낮은 식탁, 작은 그릇 몇 개, 말린 과일과 포도 조금 등 필요한 것 몇 개를 재빨리 샀다. 그는 그것을 가지고 서둘러 동굴로 돌아온 다음 다시 마라하의 무덤으로 돌아가 성모 마리아를 주님 탄생 동굴로 데리고 와서 가장 동쪽 구석에 있는 소파에 눕게 하였다. 요셉은 조금 더 음식을 준비해 함께 먹고 기도했다. 그 후 그는 기둥을 세우고 동굴에 있던 매트를 여러 개 걸어 그의 방을 나머지 동굴로부터 완전히 차단했다. 그런 다음 그는 구유를 직과 고운 풀과 이끼로 채우고 그 위에 이불을 가장자리까지 흘러내리도록 덮었다. 성모 마리아가 시간이 다가오고 있으므로 그는 방으로 가서 기도해야 한다고 말하자 요셉은 동굴에 더 많이 불을 켰는데 그때 밖에서 소리가 들려 밖으로 나갔다. 여기서 그는 지금까지 목동들의 계곡에서 자유롭게 다니고 있던 어린 나귀를 발견했다. 나귀는 즐겁게 달려와서 그의 주변에서 깡충깡충 뛰었다. 그는 나귀를 동굴 앞 지붕 밑에 묶고 그 앞에 먹이를 뿌렸다. 요셉이 다시 동굴로 들어와 그의 방 입구에 서서 그녀 쪽을 보니 성모 마리아는 그에게 등을 돌리고 얼굴을 동쪽으로 향한 채 무릎을 꿇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그녀가 불길에 둘러싸여 있는 모습을 보았고 동굴 전체가 마치 초자연적인 빛으로 가득 찬 것처럼 보였다. 그는 모세가 불타는 덤불을 보듯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런 다음 그는 거룩한 경외심으로 그의 작은 방으로 들어가 크게 엎드려 기도했다. 나는 거룩한 동정녀 주변이
점점 더 밝게 빛나서 요셉이 밝힌 등불이 더 이상 보이지 않는 것을 보았는데 그녀는 허리띠가 없는 길고 넓게 퍼진 겉옷을 입고 양탄자 위에서 아침을 향해 무릎을 꿇고 있었다. 자정이 되자 그녀는 기도의 황홀경 속에서 기뻐했다. 나는 그녀가 땅에서 들려 올려지는 것을 보았는데 그녀는 손을 교차해서 가슴에 대고 있었다. 그녀를 둘러싼 광채가 증가했고 모든 것, 심지어 생명이 없는 것조차도 즐거운 내면의 감동으로 천장의 돌, 벽, 동굴 바닥이 빛 속에서 살아났다. 나는 더 이상 동굴의 천장을 보지 못했는데 마리아의 위에서 빛의 길이 열리고 점점 더 밝게 빛나면서 지극히 높은 천국으로 이어졌다. 이 빛의 길에는 천국의 영적 성가대의 형태로 다가오며 더 분명하게 보이는 놀라운 영광이 있었다. 하지만 거룩한 동정녀는 황홀경에 쌓인 채 땅을 내려다보며 그녀를 어머니로 선택하신 새로 태어난 무력한 아기의 모습으로 자기 앞에 있는 그녀의 하느님을 경배했다. 나는 우리 구세주께서 성모 마리아의 무릎 앞에서 주변의 모든 광채를 능가하는 빛나는 아주 작은 아기로 누워있는 것을 보았다. 아주 작게 보였는데 내 눈앞에서 커지는 것 같았다. 그러나 이 너무나도 강렬한 빛의 움직임을 내가 어떻게 보았는지 확실하게 말할 수 없다. 성모 마리아는 한동안 황홀경 속에 있었는데 나는 그녀가 천으로 아기를 덮는 것을 보았다. 하지만 아직 아기를 만지거나 들어 올리지 않았다. 한참 후 나는 아기 예수님이 움직이는 것을 보았고 아기의 울음소리를 들었다. 그러자 마치 마리아가 정신을 차리는 것 같았고 그녀는 천으로 아기를 감싸 가슴에 안았다. 그녀는 베일로 그녀의 몸을 아기와 함께 완전히 감싸고 앉아 있었는데 나는 마리아가 구세주에게 젖을 먹였다고 생각한다. 나는 그녀 주변에서 완전한 인간의 모습을 한 천사들이 아기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것을 보았다. 성모 마리아가 아직도 엎드려 기도하고 있는 성 요셉을 부른 것은 아마도 탄생 후 1시간은 되었을 때였을 것이다. 그는 그녀에게 다가가 경외심과 기쁨과 겸손으로 즉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성모 마리아가 다시 한번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의 거룩한 선물께 기쁨과 감사로 가까이 올 것을 요청하자 그는 일어나서 아기 예수를 팔에 안고 기쁨의 눈물로 하느님을 찬미했다. 거룩한 동정녀는 이제 아기 예수를 포대기 띠로 감쌌다. 나는 이제 이 띠를 어떻게 감았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나는 아기가 처음에는 겨드랑이까지 붉은색 띠로 감겼으며 그 다음 흰색 띠로 감겼고 그의 머리와 어깨는 또 다른 작은 천으로 감싸였다는 것만 안다. 마리아는 오직 4개의 포대기 띠를 가지고 있었다. 그때 나는 마리아와 요셉이 평평한 땅에 나란히 무릎을 꿇고 앉아 있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말없이 깊은 묵상에 잠겨 있는 것처럼 보였다. 양탄자 위 마리아 앞에는 아름답고 번개처럼 빛나는 포대기 띠에 쌓인 갓 태어난 아기 예수님이 있었다. 나는 생각했다.
오, 온 세상의 구원이 이곳에 있는데 아무도 모르는구나. 그런 다음 그들은 집과 고운 약초로 가득 채우고 그 위에 테두리 밖으로 내려오도록 이불을 덮은 구유 요람에 아기를 눕혔다. 그것은 바닥에 있는 돌로 만든 가축의 물통 위에 있었다. 그것은 입구에서 오른쪽으로 있었는데 동굴의 이 부분은 바닥이 계단으로 깎여 있어 주님이 탄생한 장소보다 더 깊었다. 아기를 구유에 놓은 후 두 사람은 구유 옆에 서서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하느님을 찬미했다. 그런 후 요셉은 이제 구유 옆에 성모 마리아의 소파와 자리를 마련했다. 나는 그녀가 예수님의 탄생 전과 그 후에 모두 흰 옷을 입고 베일을 쓰고 있는 것을 보았다. 처음 며칠 동안 나는 성모 마리아가 그곳에서 앉아 있기도 하고 무릎을 꿇기도 하고 서 있기도 하고 감싸고 옆으로 기대고 자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그녀는 아프거나 지치지 않았다. 사람들이 그녀에게 오면 더 단단히 감싸고 똑바로 앉았다. 천사들이 아기 예수의 탄생을 목자들에게 전하다. 나는 이 환시에서 한밤중에 지구의 끝까지 여러 곳에서 놀라운 기쁨의 동요를 보았다. 나는 많은 선한 사람들의 마음이 기쁜 열망으로 가득 찬 것을 보았는데 모든 악인들은 큰 두려움에 압도되었다. 나는 많은 동물들이 기쁨으로 충만한 것을 보았다. 어떤 곳에서는 꽃, 약초, 관목이 솟아나고 나무가 상쾌함에 취하여 감미로운 향기를 흩뿌리는 것을 보았다. 나는 많은 샘물이 솟아나는 것을 보았다. 구세주가 탄생하던 밤, 탄생의 동굴 북쪽 언덕에 있는 한 동굴에서 풍성한 샘이 솟아났는데 다음 날 성 요셉은 그 샘이 흘러가도록 출구를 만들었다. 베들레헴을 덮고 있는 하늘은 어두운 붉은색이었다. 그러나 주님 탄생의 동굴과 아브라함의 유모 마라하의 무덤 옆 계곡과 목자의 계곡 위에는 안개 같은 빛이 있었다. 주님 탄생의 동굴에서 약 1시간 반 정도의 거리에 언덕이 있었는데 그곳으로부터 포도원이 시작되어 가자 쪽을 향해 뻗어 있었다. 주님 탄생 동굴에서 이 언덕까지 2배 정도의 거리에 소위 목자의 탑이 있었다. 이것은 매우 높은 피라미드 모양인데 나무 기둥으로 만든 것으로 들판 한가운데 언덕의 푸른 나무 사이에 큰 돌 바닥 위에 지은 것이다. 그것은 계단과 발코니로 둘러싸여 있고 곳곳에 매트가 걸려 있는 망루 같은 스탠드가 있었다. 이 탑에서 보면 주변 전 지역이 시야로 들어온다. 예루살렘과 여리고 광야의 유혹의 산이 보인다. 목자들은 그곳에 올라가 양떼가 움직이는 것을 지켜보고 있다가 멀리서 강도나 무장한 도적들을 보면 뿔나팔을 불어 위험을 알렸다. 여러 목자들의 가족들이 탑 주위 둘레의 길이가 약 5시간 되는 원 안에서 살았다. 그들의 농장은 들판과 정원으로 둘러싸여 떨어져 있었다. 탑은 관측자들을 위한 고심과 동시에 그들의 만남의 장소였다. 그들은 여기서 소지품을 보관하고 또 음식을 가져오고 했다. 탑이 서 있는 언덕의 경사면에는 새 목자의 오두막이 있었으며
또 따로 떨어져서 많은 칸막이로 나누어진 큰 창고가 있었는데 그곳에는 관측자들의 아내들이 살면서 그들을 위해 음식을 준비했다. 나는 여기 탑 옆에서 오늘 밤 들에 나가 있는 양떼와 소떼를 보았지만 언덕 옆에 있는 새 목자의 헛간에는 짐승들이 모두 헛간 안에 있는 것을 보았다.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나는 새 목자가 그들의 오두막 앞에 함께 서서 멋진 밤에 대해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탄생의 동굴이 있는 곳 위에 있는 멋진 광채를 보고 서로를 바라보며 놀라워했다. 나는 또한 더 멀리 탑에 있는 목자들이 크게 동요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나는 그들 중 일부가 탑에 올라가 동굴 위에 이상한 광채를 바라보는 것을 보았다. 새 목자가 이렇게 하늘을 바라보고 있을 때 나는 그들을 향해 빛의 구름이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그것이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자 나는 그 속에서 형체가 사람의 모습으로 변하며 움직이고 있음을 알았다. 그리고 점차 크게 울려 퍼지는 노랫소리를 들었다. 그것은 감미롭고 부드러우면서 맑고 즐거웠다. 목자들이 처음에 두려워하자 즉시 천사가 그들 앞에 서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다윗의 도시에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했으니 큰 기쁨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렀도다.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되리니 너희는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발견할 것이다. 천사가 이것을 선포하는 동안 주위의 빛이 더해졌고 나는 이제 목자들 앞에 서 있는 67명의 아름답고 크게 빛나는 천사들의 모습을 보았다. 그들은 손바닥만한 큰 글씨가 쓰여 있는 긴 두루마리를 손에 들고 있었는데 나는 그들이 하느님을 찬미하고 가장 높은 곳에는 하느님께 영광을, 땅에서는 선한 사람들에게 평화를 노래하는 것을 들었다. 탑에 있던 목자들도 조금 뒤에 같은 발현을 보았다. 천사들은 또한 목자의 탑으로부터 동쪽 베들레헴에서 3시간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샘 근처에서 제3의 목자들에게도 나타났다. 나는 목자들이 서둘러서 주님 탄생의 동굴로 가지 않고 갓 태어난 아기에게 선물로 무엇을 가져갈 것인지 함께 상의하고 빠른 속도로 선물을 모으는 것을 보았다. 그들이 아기 예수님 앞에 온 것은 이른 아침이었다. 아기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절한 나귀. 그리스도 탄생 후 이른 새벽에 새 목자는 미리 준비한 선물을 가지고 주님 탄생의 동굴로 왔다. 그들이 가져온 선물은 노루 같은 작은 동물이었다. 만약 이것들이 염소 새끼라면 그 나라에는 우리나라 것과는 매우 다르게 보인다. 그들은 목이 길고 매우 깨끗한 눈을 가졌으며 매우 민첩하고 우아했다. 목자들은 길고 가는 줄로 그들을 인도했다. 목자들은 또한 죽은 새들을 끈에 매달아 어깨에 걸고 살아있는 더 큰 새들은 팔에 들고 왔다. 그들이 조심스럽게 동굴 문을 두드리자 성 요셉은 친근하게 인사하며 그들을 맞이했다. 목자들은 천사가 그날 밤 그들에게 알려준 것과 어떻게 그들이 약속의 아기께 경배하고 또 그들의 소박한 선물을 바치기 위해 왔는지 그에게 말했다. 요셉은 감사하며 겸손하게 선물을 받았다. 그리고 동물을 동굴 남쪽 문 옆
작은 방으로 데려갔다. 그런 다음 그는 세 목자들과 함께 동굴로 들어가 그들을 요람 옆에서 담요에 앉아 아기 예수를 무릎에 안고 계신 성모 마리아께로 인도했다. 목자들은 지팡이를 손에 들고 예수님 앞에 겸손하게 쓰러지며 무릎을 꿇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그들은 환희 속에서 오랫동안 말을 잃고 있다가 밤에 들었던 천사들의 노래와 시편을 불렀다. 그들이 떠나려고 일어나자 거룩한 동정녀는 아기 예수를 그들의 팔에 안겨주었다. 그러자 그들은 돌아가며 아기를 안은 후 눈물을 흘리며 아기를 성모 마리아에게 돌려드리고 동굴을 떠났다. 올해의 카타리나 에메릭 수녀는 그리스도의 사역의 첫 해, 특히 그의 40일의 금식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녀는 어린아이 같은 놀라움으로 이렇게 외쳤다. 얼마나 감동적인 광경인가요? 한쪽에는 광야 동굴에서 금식하고 유혹받는 30세 남자 예수님이, 다른 한쪽에는 목자들이 경배하는 탄생의 동굴에 계신 갓 태어난 아기 예수님이 보입니다. 이 말을 한 후 환시자 카타리나는 기쁨의 황홀경에 취해 놀랍도록 빠르게 소파에서 일어나서 열려있는 그녀 방 문으로 달려가 바깥 홀에 있는 친구들을 불렀다. 모두 빨리 오세요. 빨리 와서 아기를 경배하세요. 지금 내 방에 있습니다. 그녀는 재빨리 소파로 돌아와 황홀함과 헌신으로 떨리는 맑은 목소리로 마니피캇과 대영광송과 알려지지 않은 찬가를 부르기 시작했다. 그녀는 특별히 즐겁고 흥분된 기분으로 다음 날 아침 말했다. 어제 저녁 4시간 거리에 있는 목자의 탑으로부터 여러 명의 목자와 여자들과 아이들이 선물을 가지고 아기의 요람으로 왔다. 그들은 달걀, 새, 꿀, 다양한 색깔의 직조물, 비단 원재료처럼 보이는 작은 뭉치, 큰 잎과 두꺼운 알갱이로 가득 찬 덤불 같은 관목을 가져왔다. 그들은 성 요셉에게 선물을 건넨 후 겸손하게 성모 마리아가 옆에 앉아 계시는 구유로 다가왔다. 그들은 축복받은 동정녀와 아기를 반기며 그녀의 주위를 둘러싸고 무릎을 꿇고 사랑스러운 성가, 대영광송과 몇 개의 짧은 구절을 노래했다. 나도 그들과 함께 노래를 불렀다. 나는 그 가사도 조금 기억한다. 오 작은 아기, 장미처럼 붉고 전령처럼 오셨다. 그들은 마치 아기 예수님에게 입맞추는 것처럼 구유 위로 몸을 구부리며 작별 인사를 했다. 26일. 오늘 나는 새 목자가 교대로 성 요셉을 도와 더 편안하도록 동굴 주위의 물건을 정리하는 것을 보았다. 나는 또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거룩한 동정녀를 돕고 있는 몇몇 신실한 여성들을 보았다. 이 여인들은 에센의 인으로 언덕 동쪽을 돌아 동굴에서 멀지 않은 곳에 살았다. 성 요셉이 그들에게 오라고 요청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이 공동체를 알고 있었는데 어렸을 때 그가 그의 형제들을 피해 주님 탄생 동굴에 숨어 기도했을 때 그는 때때로 그들의 바위 주거지에 있는 이 경건한 여인들을 방문하곤 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번갈아 가면서 성모 마리아에게 나무 다발과 기타 작은 필수품을 가져오고 거룩한 가족을 위해 요리도 하고 빨래도 했다. 27일. 오늘 나는 동굴에서 매우 감동적인 장면을 보았다.
요셉과 성모 마리아가 구유 옆에 서서 아기 예수님을 큰 헌신으로 바라보고 있었는데 당나귀가 갑자기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여 땅에 대고 절을 했다. 성모 마리아와 요셉은 눈물을 흘렸다. 저녁이 되자 성모 마리아의 거룩한 어머니 안나가 보낸 사람들이 왔다. 한 노인과 안나의 여종, 그녀와 친척인 미망인이 도착했다. 그들은 마리아에게 필요한 모든 종류의 작은 것들을 가져왔다. 그들은 아기를 보고 큰 감동을 받았고 노인은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그는 곧 집으로 돌아가 안나에게 소식을 전했고 하녀는 성모 마리아 곁에 남았다.